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저 그와라고 하는 단어에 저와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이 형기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덕양중앙교회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이야기 가운데 불신으로 아들 태어나는 걸 믿지 아니하였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는 믿음으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지었더니 놀랍게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7절과 마지막 6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저 부부가 저렇게 나이 들어서 낳았는데 천사가 소식을 알려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있는데 그때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실 거냐 하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임하여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놀랍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그 지팡이는 옛날에 그냥 늙은이가 의지하여 양떼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는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뭐하더라? 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한 두 부부, 즉 사가랴와 엘리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오늘 본문이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하여? 사가랴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0명이 되었습니다. 이용경 근사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제가 예언한 대로 3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30명 오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용경 근사가 열심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있다가 막 방송 보고 온 것 같은데, 아이 감사. 저기 아이들 가르치는데 끝나자마자 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가해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래도 금요기도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수업 땡겨가지고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막 지친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평신도였으면 왔을까? 저 늘 여러분 보면서 그 생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나 왔을까? 막 땡기고 애들하고 막 수업 빨리 끝내고 금요기도회 가지고 이러고 왔을까? 아니면 금요기도회 아니라 일 끝나고 힘들고 지쳤으니까 그냥 놀자 먹자 그랬을까? 여러분 보면서 늘 도전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증명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명됐느냐 하면 그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거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누구의 삶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하셨던 일을 세례 요한에게도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라고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지만 사실은 벙어리인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기도 멀은 거예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뭐도 먼 거예요? 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기도 멀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 오로지 사실은 사람 소리는 안 듣고 누구 소리만 들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심지어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이미 하신 소리를 침묵 속에 내 안에 가두어두고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반추하는 행위를 통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는 가운데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순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예요. 이 남편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아예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두 부부의 이 순종,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갔던 이 모습, 순종은 겸손해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형님인데, 예수님보다 사촌 형님인데, 육촌 형님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다 몰려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낮아지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삶이 이미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그의 부모들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겸손이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뭐 하자고요? 순종하고 겸손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미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겸손이 있는 거예요. 자,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59절에 나오는 8일이 되매 할례하고 할례 받을 때 랍비나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뭐 해주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짓는 경우보다 누가 많이 지어요?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요즘 이제 할아버지들이 지으려고 덤비면 큰일 나요. 요즘은 젊은 애들 자기가들이 다 뭐예요? 이름 지어버려요. 우리 때만 해도 어때 우리가 지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으려고 막 고민하고 막 이름도 몇 가지 다 준비해놨는데 얄짤없이 아버지가 제자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탁 지어준 거예요. 그 바람에 둘째도 어쩔 수 없이 제자 쓰는 거예요. 큰 놈이 제자 쓰니까 둘째 놈도 제자 쓰고 학렬이 그렇다. 한자로 치면 뭐 이거 집안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다 적어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전통이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사가랴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엘리사벳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다. 엘리사벳이 여자가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사실은 저 시대에 여자가 목소리 크게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니까 엘리사벳이 막 용기를 내서 크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집안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친족 중에 이런 이름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데 왜 도대체 그런 이름 짓자고 하느냐? 랍비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61절에 보면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도 그래도 반대하니까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보자? 사가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근데 아버지가 귀머거리잖아요. 자,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막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귀가 멀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귀도 멀어 있고 입도 굳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몸짓으로 막 하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가랴가 답답해가지고 뭐 달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지금 공책 달라 그런 거예요. 서판을 달라. 우리 오늘날은 공책이 아니고 뭘 줄까요? 핸드폰을 주겠죠. 우리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공책 갖고 오고 책 종이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애들은 뭘 내밀까요? 핸드폰을 아마 내밀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사가랴가 이름을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 반대도 있고요. 전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제 깨달아는 거예요. 전통보다도 갈래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뭐하리라?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그리고 지금 가감하게 집안 어른들에게 친족들에게 막 나쁜 놈이라고 얘기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쓰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 이 아비야 계열의 이 레위 지파가 이름을 짓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이든 두 부부가 뭘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메시아의 길잡이 역할을 할, 메시아의 길을 닦을 귀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가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마지막 때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 애는 한나처럼, 한나가 낳은 사무엘처럼 누구에게 바쳐지게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바쳐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 사가랴와 지금 이 엘리사벳이 온전히 순종하여 전통보다도 갈래보다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소문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영재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준비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 산골에 소문이 들어 퍼져가지고 이 소문은 그냥 나이든 두 부부가 애 낳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예언, 기대감 막 이런 것들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30살까지 누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30살에 혜성과 같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도 안 받았죠. 랍비 교육도 안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난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구약의 율법을 막 해석하고 막 도전하니까 정규 교육 받은 소위 말하는 신학교 출신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 능력은 자기들한테 없고 예수한테 나타나니까. 예수님은요 30살까지 사실은 뭐한 존재였느냐면 잊혀진 존재예요. 조용히 숨겨진 존재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누가 그 길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아야 되고,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30살에서 어간에서 중첩되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오고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두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의 인생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400m 개주하거나 할 때 바톤 터치하잖아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전반전은 누가 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뛴 거예요. 후반전은 누가 뛴 거예요? 예수님이 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그냥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야기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결쳐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유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초창기부터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기대주.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신동,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런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뭐 저기 PD수첩인가도 어디 나왔던데 계산 잘했던 어린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들어갔어요? 중학생 때 카이스트 들어간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교 때 천재가 돼가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대학 조기 졸업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겸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유명하게 해주셨는데 세례 요한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은 나를 유명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리 끌어모아 가지고 누구에게로 인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사역이 막 능력이 있어 갖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사람 모으겠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 토대 그 모든 걸 사실은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K-팝이 갑자기 K-팝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쌓아온 내공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피땀 흘렸기 때문에 그 위에 꽃이 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없어도 그러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잡이 길잡이로 만들어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미 말씀 운동의 어떤 일들, 어떤 거룩의 경건의 일들을 딱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짧게 사역해도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누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로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고 자라오고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일을 이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랫동안 영광을 누리고 오랫동안 유명해지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시에 있지 않고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이유가, 철저하게 광야의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유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유명해져서 자랑하고 유명해져서 내가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유명한 것을 통하여 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은요 다 누구 제자였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훈련 잘 받은 친구들 데리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이사 오기도 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딱 보면요 옛날 교회에서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여요. 훈련 잘 받고 온 사람은요, 담임 목사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려움이 없거든요. 야, 마음밭이 좋다, 정말로 제대로 배웠다, 이러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때로는 제자들 혼나기도 하고요, 우리 제자들 참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미 다 뭐 해놓은 거냐면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고단한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명해져도 그 유명해지는 인기를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여전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질 거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올 건데 나는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줄 건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고, 나는 그 사람 신발끈 멜 수도 없는 사람이다. 신들매를 매기도 힘든 사람이다. 원래 종 중에 최고 수석종이 뭐 해주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 손님들한테 여러분 신발 신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굳어주고 갖다주고 신발 끈 메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종으로 낮추잖아요. 근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수석종도 아니고 나는 신발 관리하는 앞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명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조심해야 돼요. 앞에 서 있죠. 교인들이 따르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죠.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 속에 인기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막 높아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겸손하지 않고 나는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말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말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겸손히 미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순종인데요, 그 순종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겸손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현상이 그의 부모에게 먼저 나타났는데, 불순종함으로 입이 막히고 기가 멀었던 이 사가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서판에 그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입이 열렸어요. 기도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던 그 징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혀가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 6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처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67절부터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찬양이에요.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입을 열었는데 와 시원하다, 와 고생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입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깨달았던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찬양에 보면요, 찬양에 감사도 들어있고요, 뭐도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찬송은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릴 겁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으로는 겸손이요 하는 행동은 순종이지만 입은 열려서 뭐하고 있다고요? 찬양인데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 이후에 주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은 필연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교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간증 이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간증했는데 간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요,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 기도회. 알고 보면 간증이에요. 다니엘 기도회는요, 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사람들을 한 40-50% 씁니다. 40-50%. 이건 제가 김원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방송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4, 5년, 5, 6년, 6, 7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변함이 없는가?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들의 간증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 간증하다가 하나님을 간증하다가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자기가 본 천국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본 지옥만 얘기해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간증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해야 돼요. 오늘날 간증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거기는 뭐 간증해요. 간증하는데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오늘날 같으면 막 그 사람에 대한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마 그 사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부 다 간증하니까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전부 다 한자인 거예요. 그 교회는 다 한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욕할 필요가 없어. 쟤 이혼했대 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그런 인간들이에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다 까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 들어오자마자 다 뭐 하는 교회예요. 다 간증하고 까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고 어떤 사람은 안 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화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상처 안 받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존중해주고 훗날 그거 가지고 막 말전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요 성장하는 거예요. 간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간증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간증이 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간증은 아니더라도 내 신앙의 얘기를 할 때 잘 살펴봐요. 내 이야기 속에 궁극적인 얘기가 하나님인지 난지.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를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 목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주제와 색인들을 만들어 놓고 봅니다. 나는 1년에 구약을 몇 편 설교했는가, 주제는 뭐였는가, 내 주제가 혹시 인문학적으로 너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절기에는 절기 설교해야 되고 주제 설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방향이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매년 설교해놓은 걸 카테고리로 한 설교에 카테고리를 한 3개, 4개 정도 제가 정해가지고 늘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늘 통계를 내서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까 봐. 그래서 주일 설교 외에는 가능하면 강해 설교하려고 그러고, 주일 설교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본문이 너무 경도된 건 아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살펴보는 가운데 조심하여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이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통하여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행하신 그 능하신 능력을, 그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아버지의 이 찬양하는 삶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뭐 하느냐 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첫 번째 끼친 영향력은 즐거움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뭐 하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즐거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 끼친 영향은 놀라움입니다. 자,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당연히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니 자기 집안의 전통을 따라서 엘리사벳이 한 말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가장의 근위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을 줄 알았는데,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지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짓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전부 놀래버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압도당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저 신기하다. 야, 저거 놀랍다. 어째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경이롭게 놀라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자,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자, 저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피어가 아니고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감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야, 놀랍다. 넘어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인데.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자,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입니다. 어찌 될까라고 하는 말은 기대감입니다. 미래적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 이 아이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마음에 지금 사람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 동네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출세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는데 그런 건 냅두더라도요, 한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아이들이 컸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운동하다가 저기 지숙현 집사를 만났는데, 지숙현 집사가 옛날에 애 둘 데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애 둘 딱 데리고 그 어린애들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이 벌써 커가지고 하나는 몇 학년이요? 둘째가 12살, 6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첫째가 중2.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벌써. 걔네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어린애들 때 왔는데, 우리 지숙현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꽤 오래됐어요. 걔네들이 컸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보다 키가 큰지 아닌지 아리까리한데 내가 키 크는 걸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보다 커야 된다 그랬다고, 이거 지나고 온다 내가 잘못했나 이미 커 있는데 또 그때 크라고 그랬다고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딱 돌아서서 제가 이제 그려 가는데 생각이 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내가 은퇴할 때 계산하면 제가 몇 살일까,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될까.
우리 정은이 집사님 애들 하미하고 성혁이 어릴 때 요만할 때 와갖고 맨날 저기서 뛰어다니고 뒤에서 막 떠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커갖고 하미가 이번에 중학교 가죠? 중학교 간단 말이에요. 이걸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청년이 이렇게 몇 년 후면 청년이 되느냐 하면 6년 후면 청년이 돼요. 6년만 지나면 청년이라니까. 똑같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어떻게 변해갈까?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애들, 새로운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갈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어진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서 이 영향력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누구를 따라다니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뭔가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매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보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역으로 돌려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말씀 전통보다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로 입으로는 겸손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애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짜잔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짜잔하고 나타나서 애 준다는데도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꾸로 현상들이 결과들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곱씹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결과를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나한테 찾아오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만들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결과론을 붙들고 한번 실험해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은혜가 내려오는 계절입니다. 이때 사모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